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서 감사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특정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 구원과 관련된 이 특별한 은총을 찬양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함께 보는 시편 65편은 감사의 내용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와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속에서도 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땅과 비를 내려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풍년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이 시온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내용을 보게 되면, 자 1절을 통해서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기다리다, 이렇게 기다리오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두마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이중적인 의미로 이 침묵이란 거를 함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침묵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 신뢰하고 이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 침묵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이 침묵으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묵묵히 믿음으로 참고 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 우리가 이걸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흔히 말하잖아요, 호들갑 떤다고. 못 믿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만나 확인해보고 진짜인가 확인해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건 못 믿을 때, 의심스러울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걸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진중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실 거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신뢰하는 모습으로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뭐냐? 찬양이에요.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 침묵과 다르게 이 기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노래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속에 품고 있다고 감사가 아니라 말로 꺼내서 말해야 감사해요. 나 감사했었어. 아니 근데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게 무슨 감사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는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 노래가 되었던
우리의 행함이 찬송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태도가 뭐냐? 서원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1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는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자,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러 나오면서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이러한 의심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런 의심이 들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 주세요. 이거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답 주시면 응답 나한테 주실 거예요. 믿음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 절대로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는 기도는요, 틀림없이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말씀과 기도만이 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신앙의 살 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베푸시는 게 뭐냐? 이 죄악의 용서예요. 하나님은요, 징계의 하나님이 이기 이전에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살리길 원하시지 혼내시고 괴롭히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에서 보게 되면 이 죄악을 사람과 힘겨루게 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마치 힘겨루기처럼 말하는데, 이게 뭐냐?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넘치는 죄악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엎드려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걸 우리가 복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와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바로 성전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거기서부터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나가 돌아다니면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 전도해보게 되면 본인이 교회 나가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허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악한 것들이 막고선 못 오게 하거나,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으로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받은 사람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간섭 아래서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복된 장소요, 복받을 장소라는 거예요. 또 5절에서 8절 말씀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5절에서 보게 되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일들로
이 우주와 역사 속에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놀라운 일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이 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뜻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이나 홍해의 이적, 세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놀라운 일들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온 세상 끝과 먼 바다까지 사는 모든 사람의 의지하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대하세요. 이 그 창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온전히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6절에서 7절에서 보게 되면 창조의 사역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기둥이 되는 견고한 산들을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띠를 둘러주셨어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역사 속에서도 구원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심으로써 이 격렬한 바다를 가라앉힌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격렬한 파도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의 그 소요까지도 가라앉히신 분, 바로 이방의 침략을 제압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세상 만물을 갖다가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이 8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 땅 끝에 사는 사람, 바로 먼 곳에 사는 이방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그리고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해석을 보게 되면 해 뜨는 데서와 해 지는 데서도 저들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보고 듣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삶의 어려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만물 돌아가는 것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모든 걸 보면서 자연환경을 보면서 이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 생물학이나 여러 가지를 공부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정밀하게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기계 만들고 로봇 만들고 뭐 암만 정밀하게 뭘 만든다 해도 지금 앞에 있는 저 생명 하나, 저 나무 하나 창조해낼 수 있느냐?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전, 생명의 기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발견도 못한 게 아직도 비일비재해요. 그 정도로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신앙의 자세고, 또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풍년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자, 9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땅을 찾아오시죠. 땅을 돌보세요. 여기서는요, 심판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돌보시기 위한 방문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이 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은 이 하늘 바다로부터 궁창을 거쳐 땅까지 연결되는 수로 이걸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비가 내리는 길을 뜻해요.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걸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 땅을 준비시키시는데 이 땅이 곡식을 내도록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랑에 물을 주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고르시며 딱딱한 땅을 단비로 부드럽게 만들어 새싹에 잘 돋는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여러분의 심령을 열매 맺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준비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밭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밭을 기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밭을 가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참아라 이러시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걸 갈아야 씨를 뿌리지. 어떤 경우에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질척질척하고 이렇게 좀 축축하게 왜 비를 내려주십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럽니까? 야, 비가 내려야 너의 땅이 비옥해져서 씨를 뿌리면 나고 자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열매 맺기 위한 과정,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 묵묵히 참고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또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땅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기름지게 만드십니다. 11절로 보게 되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워 주시니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우리의 한 해를 좋은 것으로 씌워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가을에 추수할 곡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이제 1월 달에 시작하시죠.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소망을 품고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떠한 열매를 약속해 주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늘 말씀에서 가을에 추수할 곡식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인생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길과 기름방울, 이건요 비를 상징해요. 바로 땅의 비옥함으로 연결되어지는 상징어들입니다. 이 계속해서 복은 이 목장과 언덕들이 비옥해질 것이고 초장은 양떼로 가득해 옷을 입고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풍년이에요. 풍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뜻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풍년의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주변 모든 환경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응답하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능력을 주시고 채워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응답하시리라.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기며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밭을 기경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